여러분 무지개 좋아하시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맑게 개이면 무지개가 뜹니다. 사실 무지개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무지개가 뜨면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무지개를 보면 고등학생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좀 촌티가 나지 않습니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시골의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을 졸업했는데 그곳은 매년 봄마다 봄예술제라는 축제를 합니다. 봄예술제는 2박 3일 동안 고1부터 고3까지 심지어 고3도 수업을 다 전폐하고 3일 동안 놉니다. 축구, 배구, 온갖 달리기 온갖 그런 운동 종목과 또 시, 그림, 장기 모든 대회를 하는데 그게 다 끝나면 마라톤도 하고 그 끝나면 마지막에 온 전교생이 마지막 날 운동장에 어우러집니다. 그때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운동장을 뛰어놀죠. 그것을 대동놀이라고 하는데 그때 항상 소방차가 한 대 왔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이 하늘에다가 물을 쏩니다. 물대포를 쏴가지고 학생들이 전교생이 그 물을 맞으면서 함성을 지르죠. 그러면 그 물이 이 더위도 싹 날려주고 흙먼지도 날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항상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면은 저는 그 학창 시절의 기억이 항상 무지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에 어떤 기억이 걸려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이 무지개가 뜨면 다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죠. 너무 무지개가 귀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무지개에 또 하나의 기억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무지개에 관련된 기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억과 관련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지개에다 약속을 하나 걸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이 무지개에 걸려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함이란 폭력, 난폭, 불법, 압제, 증오 이런 온통 나쁜 말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온 땅에 가득 차서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땅이 부패하고 온 인간들, 모든 인간이 부패했다고 하는데 썩었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성경에서 도시와 관련돼서 쓰일 때는 오직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만 사용됐습니다. 그 도시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그 정도로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창세기 6장 조금 앞에 바로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시면서 감탄하셨는데 바로 여기 6장에 오면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라며 한탄하시는 장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리셋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 노아의 홍수였지요. 그러나 이 전 지구적 멸망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었는지요. 잘못한 것도 인간이었고 그 잘못에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어쩔 수 없이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다들 이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자녀를 양육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또 어떤 것은 자녀에게 너무나 위험해서 이런 것은 특별히 때로 매로 다스려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매를 들고 나면은 사실은 맞은 아이도 울지만 때린 부모의 심정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때리고 나서 그 부분을 만져주고 달래주고 약을 발라주고 하면 사실은 부모의 가슴이 너무나 시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 노아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물로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뒤에 물이 아니라 불로 소돔을 심판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냥 성 하나를 날려버린 정도이고 실제로 이 약속은 인간 세상을 이제 리셋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하늘에 펼쳐 보이시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너희 보고 인간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억해라. 내가 약속한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이 약속을 무지개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가끔은 과연 그 약속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무지개에 걸린 약속이 하나님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올가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신데 이 약속 한번 잘못하셔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 쩔쩔매고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이 지금 2023년을 묘사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너무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믿을 지경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치 지금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하십니다.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못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19를 일컬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심판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질병이 전 인류를 몰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리셋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에다가 그 약속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아파서 너희를 다시는 리셋할 수가 없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종종 질문하기를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가?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치느냐? 신이 정의롭다면 세상이 정의로워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죠. 왜 신이 심판하지 않느냐?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덕분에 정말로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이 넘쳐납니까? 폭력이 넘쳐나죠. 요즘에 기승하는 묻지마 범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막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구 건너편에 가면은 흉기가 아니라 총을 쏴버리죠. 아니, 그러면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실제로 폭력과 살인 범죄는 아는 사람끼리 일어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감옥에 가면요,
살인 미수나 살인범 여성분들 보통 누구를 죽이고 들어오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충분히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건장한 성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길 다니면 무섭습니다. 제가 겁이 많고 연약한 남성입니다. 저는 누가 가까이 오잖아요. 저 손부터 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손에 뭐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손 역시 호주머니에 가 있다? 경계합니다. 또 어떤 악이 가득합니까? 중독이 가득하죠. 도박, 술, 마약, 성적인 중독, 각종 악한 것에 대한 중독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이렇게 가득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 어디 학교인지 학원인지 가니까 이 유인물이 있는데 남들이 주는 비타민 음료 받아 마시지 말라고. 야, 그 마약의 중독, 마약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랄 일이죠. 그 청소년들이요. 실제 도박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도박을 그냥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플을 까는 게 무슨 암흑의 사이트로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사이트 광고 하나 클릭하면 바로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도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술과 성적인 중독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교회만 항상 있지만 세속 직업을 가지고 분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주위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어떤 악이 가득합니까? 불신과 속임수가 또 가득하죠. 너무나 심해집니다. 옛날에도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옛날에는 세상을 풍자하는 유머 옛날에 있었죠. 속임수에 대한 유머. 저 어릴 때 목욕탕도 옛날에 많이 갔으니까 아빠랑 어린아이가 목욕탕에 가서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서 야, 시원하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하다. 그래서 들어갔다 너무 뜨거 하고 하는 말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옛날에 그 정도는, 요즘에는 핸드폰만 켜면 하루에도 수십 통씩 피싱 스미싱 문자가 오죠. 저는 보이스피싱 정말 싫습니다. 제가 거기 당했거든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서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끔 여기 이 교회 직원분들이 보이스피싱 문자 오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요, 교회가 아주 대목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분들 순진한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인분을 상대로 500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잡혀갔죠. 재판에 올려졌다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뉴욕의 한인교회 한 성도분이 교회 상대로 교회를 돌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 뉴욕의 한인 마을에 한인 사회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 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이죠.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온갖 윤리 기준들이 무너지고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고 그것에 우리가 언제 희생 제물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지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 같죠. 물론 부분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악을 뿌리째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에 걸린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면 무지개는 무책임의 상징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무지개 뒤에 그 무능력을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무책임이나 무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알면 보이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합니다. 케셰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실 주된 의미는 무지개가 아니라 활입니다. 무기로 쓰는 활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75회 나오는데 항상 활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몇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이게 확인해 드리면, 일단 같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케셰트만 한번 보시면 창세기 27장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이때 활이 케셰트입니다.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나오고요. 창세기 49장 24절에는 요셉의 활은, 이때 활도 케셰트였습니다.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항상 활은 케셰트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시편에서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서도 키셰트가 활로 번역됐는데, 특별히 여기서 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벌의 도구인 것이 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케셰트란 단어는 항상 활로 번역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무지개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이 무지개가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걸렸고 비온 뒤에 걸렸으니까 무지개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활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어쩌면 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오늘 16절을 케셰트로 한번 보면, 케셰트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사이에 하나님 당신의 징벌의 무기인 활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 활을 어떤 방향으로 거셨습니까?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활 시위가 어디로 향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을 향한 심판입니다. 활 시위가 인간을 향한 시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해 쏘셨죠. 그렇게 인간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활 시위를 들어서 하늘에 다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활을 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설령 세상이 죄로 가득 차더라도 내가 너희를 때리지 않겠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무책임의 상징이 아니고 무능력의 상징도 아니고 자기 희생의 상징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을 기어코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지개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지개에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책임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문제나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내 직접적인 문제 때문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내 주님이 내 대적들을 처리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저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거면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현실이 이렇게 막막할까?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억울함.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좀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도대체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무지개에 걸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서운 분노가 십자가에 다 쏟아졌고, 근데 그 처벌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 봅시다. 그게 정말일까?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당하셨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뒤집어 쓰신 죄가 사실은 나의 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원수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죄가 원수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였음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오직 인류 중에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으로 판명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격 요건에 실패해서 홍수에 쓸려갑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흠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 얼룩도 없고 점도 없고 어디도 상하지 않는 그런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완전하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홍수로 멸망할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또 완전해서 동행했던 사람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흠이 없고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끌려가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그 정도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 정도 자신감 있으면 이 멸망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랑 상관없는 게 확실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예배에 나왔잖아.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예배 정말 흠없는 마음으로, 흠없는 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흠없이 나왔습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입니까? 정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 이웃들과 화해는 하셨습니까? 용서하셔야 할 분들을 먼저 품고 용서하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화목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혹시 예배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친절을 소홀히 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죄가 내 죄구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면서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도구인 활을 거신 겁니다. 그 활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겨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왜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책임이 안 져지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 덕분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덕분에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 우리의 이 흠 많은 예배가 연락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를 볼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 무지개를 보게 되시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는 강력한 성경적 상징입니다. 이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개에다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이 약속이 무지개에 걸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아마 무지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겠죠. 그때 보내주실 때 사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도 꼭 함께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목숨보다 더 너를 사랑하신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이 무지개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